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큰 은혜를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계시록 말씀을 금요일마다 다뤄서 벌써 이제 19장 중간 정도까지 왔습니다. 꽤 많이 왔어요. 조금만 더 다루면 계시록을 마무리 짓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백마를 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백마를 탄 자. 자, 백마 그리고 그것을 탄 분에 대해서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이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계시록에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열린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는 거죠. 4장 1절에 나와요. 하늘이 열린다.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11장 19절, 그 다음에 15장 5절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한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백마가 보였어요. 그 다음에 그 백마를 탄 사람이 보였어요. 백마는 승리와 정복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백마가요, 지금 19장에 등장을 하고 한참 앞으로 와서 6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그 6장에 나오는 백마 탄자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마 탄자는 좀 다릅니다. 그 6장에 나오는 백마 탄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 맞아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거꾸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이 승리를 거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의로 그 모든 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국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요,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공의로 싸운다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충신이란 말은 신실한 자 또는 충성된 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의 범위는 충성된 사람을 이 둘을 딱 지목을 해요. 하나는 모세예요. 충성되죠. 진짜 충성되죠. 그 다음에 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정말 충성되시죠. 근데 이 모세도 충성되고 예수님도 충성된데 그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는 구분을 좀 합니다. 모세는 집 사환으로 충성을 다하고 예수님은 집 주인으로서 충성을 다하세요. 차이가 이제 꽤 많이 나죠. 아무튼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세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나와요. 이름이 참된 자, 진정한 자, 거짓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공의를 가지고 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첫 번째 묘사가 불꽃 같다. 뭐가요? 눈이. 이 표현은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눈이 불꽃 같다. 1장 14절에 나오고 지금 19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사물과 사람을 꿰뚫어 보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화가 나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앞에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니, 외식한다니 무슨 말인가? 화 있을진저라니 무슨 말인가? 그들 기도 많이 하는데, 성경 많이 하는데, 11조 드리는데, 봉사 많이 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남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하고 나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러러보는 위치인데 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셨을까? 간단해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아서 그래요. 사람들은 내면을 못 봐요.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못 봐요. 그래서 이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만 보고 야, 훌륭한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 같대요.
이런 평토장한 무덤, 봉분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고 바위 속에 판 게 아니고 묻고서 그 위에다가 뭐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바르고 거기다가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놔요. 그러면 깔끔하단 말이에요. 근데 겉보기는 깔끔하지만은 그 안에는 시체가 썩었단 말이에요. 뼈다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니들 바리새인이다. 대접의 겉을 봤더니요, 와, 얼마나 깔끔하지. 여러분들 여기서는 겉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대접의 안은 봤더니 더러워요. 굉장히 더러워요. 근데 이 대접의 안은요, 여기서는 저밖에 못 봐요. 여러분 대접 안이 보여요? 대접 안이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저를 해서 기도하시다가 특별히 뭐가 보이시거든 알려주세요. 아주 특별한 분들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내면을 다 들여다보시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대본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속에, 그 마음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게 나다네엘이 돌아요. 저를 언제 보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내가 이미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4대 성인 따위가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 같은 기도 많이 하는 영성 있는 선지자도 아차 하는 순간에 사람을 제대로 못 꿰뚫어 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을 보고 너무 키가 크고 잘생기니까 그 모습에 그 풍치에 한눈에 반해가지고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실 왕감이다. 그리고 기름병 열어서 기름 붓고 왕 세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말리시죠. 내가 그는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겉으로 아무리 인품 있게 생기고 잘생기고 멋있고 찬란해 보여도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엘리압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사무엘조차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 당연히 놓치지 않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정직하게 나오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꾸미고 괜찮은 것처럼 가장하고 나오시면 안 돼요. 안 그런 척하고 시침 뚝 떼고 나오시면 안 돼요. 사람은 속아도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묘사가 나오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관은 이제 면류관을 말하는 건데 보통 왕이 면류관을 몇 개 쓰느냐, 하나를 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백마와 그 백마를 탄 분이 있는데 그 백마를 탄 분은 이 관을 여러 개를 썼어요. 면류관을 여러 개를 썼어요. 이제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내생물이 그렇잖아요. 하나는 얼굴이 사람 같고, 하나는 얼굴이 송아지 같고, 하나는 얼굴이 독수리 같고, 하나는 얼굴이 사자 같고. 도대체 이런 광경의 존재를 세상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몸은 사람 같은데 얼굴이 사자, 송아지, 독수리, 이 얼마나 귀괴합니까? 이게 묵시이죠.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개의 면류관을 어떻게 썼는지, 이 장면을 어떻게 봤는지는 요한밖에 몰라요. 우리는 상상해 볼 뿐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죠? 예, 맞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왕이십니다. 자, 이름이 또다시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는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 이름이 나와요. 그때 다루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름이 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몰라요. 사도 요한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세요.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이름일 것 같아요. 이단자들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또 이제 또 써먹을 수 있겠죠. 뭐 별 이상한 짓 다 하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그럼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성령 하나님이 안상홍님이시다. 이번에 국민일보하고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다가 하나님 고자리에다가 안상홍님 해가지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이름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에서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말씀은 이 안에 충분히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외에 모든 호기심을 충족해 줄 만큼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지는 못해요. 여러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르고 우리 이 전사님이 관심을 가진 분야가 달라요. 일단 생긴 것부터가 다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궁금한 것들이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 성경에 다 담아버리면은요, 이 성경은 제 책 한 해발이 꽉 채워서야만 비로소 들고 다닐 수 있는 분량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 이제 충족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충분한 모든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모든 걸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살펴봐야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피 뿌린 옷, 예수님 피 하면 대본에 떠올리는 거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사건,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보면은 무리가 있어요. 이것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붉은 옷, 이것이 심판하고 상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63장 1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이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한 분이 등장을 해요. 그분은 구원자세요. 근데 그분의 옷이 붉은 옷이에요. 근데 옷감 색을 붉은 색으로 칠해서 붉은 옷이 된 게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피가 그 옷에 튀어서 옷이 마치 붉은색 옷감 칠을 칠한 것처럼 그게 붉어진 거예요. 그게 이사야 63장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락도 이런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한 것,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럼 우리가 알게 된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름이 나왔죠. 첫째, 충신. 둘째, 진실. 셋째,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 이름에 대해서는. 자,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특징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과 빛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성경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죠. 말씀 자체는 예수님. 성경은 기록된 말씀. 설교는
선포된 말씀,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죠. 예수님 빠지면은 말 그대로 안 꼽는 찐빵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빠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빠져보세요. 성경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사람들의 구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역사상 제거하려는 시도를 수없이 반복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가 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설교죠. 그래서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이 사단의 아주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은 약화시키고 나머지 것들을 자꾸만 늘려가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요, 굉장히 강조점을 두게 된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왜냐하면 그전까지 가톨릭이 성경을 일반 신자들이 못 읽게 금지를 시켰거든요.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화용시키고 처용시키기도 했거든요. 이거 역사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들은 숨어서 몰래 읽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 독일 말로 된 성경을 가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준 그때부터 비로소 가졌어요. 그 전까지는요,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글로 된 성경이었고 순영어로 된 성경, 아니면 중국어로 된 성경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옥 같은 것을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아, 연옥이 있는가 보다. 그 연옥에 있는 사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면죄부통에다 돈을 넣고 헌금을 해야 네 가족이, 네 친척이, 네 이웃이 천국에 간다라고 가톨릭 사제들이 설교를 해도 그거 말씀에 어긋났다라고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라틴어에 능통하거든요. 시라버에 능통하거든요. 이게 독일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어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틀렸거든요.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다른 거예요. 질문을 교황청량에 던진 거예요. 근데 이제 파문을 했죠. 제거를 하려고 했죠. 근데 프레데릭이라는 선제후가 이 루터를 보호해줘서 겨우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예수님 말씀 본체.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게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교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따라합시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뭘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만찬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절기 때를 꼭 하는 겁니다. 사실 제대로 근접을 하려면은 매주 아니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날마다 마블가차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죠. 그 다음에 떡을 떼죠. 이게 다 이제 만찬의 개념이거든요. 이 성만찬과 애차를 같이 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이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보여지는 말씀인 성만찬. 요 네 가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씀 자체인 예수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보여지는 말씀인 성만찬.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학창시절 때 힘드셨죠? 많이 위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구약에는 이제 기묘라, 모사라, 이것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임마누엘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군대죠. 예수님의 군대. 지저스 아미. 예수님의 군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될 만큼 진액을 쏟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자요. 예수님이 되게 서운하셨어요. 깨우시죠. 1시간도 기도 못하냐. 1시간도.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갔다 오니까 또 자요. 또 깨워요. 또 다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왔는데 또 자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잡으러 오니까. 자, 이렇게 주님은 땀이 땅에 떨어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 시간을 못 채우고서 잠에 이제 골아 떨어진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온 거죠. 뒤늦게 잠이 깬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꽉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한 군단은 6,000명, 12군단이면 12 곱하기 6,000. 그러니까 12 곱하기 6,00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예수님이 지금 당장 부르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 하나가 틀리게 돼요. 제가 수없이 말하잖아요. 무당 따위하고는 다르다. 무당은 50%만 맞아도 용하다고 소문나서 50m, 100m 돈 따발리고 줄 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99% 맞아도 안 돼요. 100%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12 곱하기 6,000 되는 천사들 당장 불러드릴 수 있지만은 안 부르고 잡혀가신 거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요, 차원이 달라져요. 이때는요, 당신께서 힘없는 자처럼 맥없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백마를 타고 계시고. 예루살렘 처음에 입성하실 때 초림의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나귀 따위 안 타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죠, 장관. 참 놀라운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 입에서 검이 나온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기괴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에 다혜가 있는데 다혜가 입 벌고 항명 오빠 하는데 오빠는 순간에 단도가 막 나오고 그죠? 요한아 오빠 그러는데 입에서 막 장검이 나오고 막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 거예요. 칼이 나와서 이걸로 만국을 쳐요. 만국이란 말은 여러 나라, 모든 나라거든요. 한 개인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러니 이 입에서 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시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상징이거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본체이신 예수님에게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 세계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붙잡고 계시죠? 이럴 때는 눈치껏 대답하시면 돼요. 말씀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라고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구원해 주시죠? 말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야 천국 가고 거듭나야 천국 보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이거든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장하고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는 거 무엇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것도 무엇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역사를 붙드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구원자 먼저 성장하는 것도 마침내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도 전부 다 말씀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말씀이세요.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까 설명한 부분이 나왔죠. 왜 붉어요?
그 피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행하실 때쯤에는요,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포함해서 어떤 운명이 자기에게 닥쳐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몰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따라합시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죠? 한둘이 아니고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 말 들지 마세요. 메시아가 벌써 왔다, 이만희가 메시아다, 문선명이 메시아다, 조희성이가 메시아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알아요. 다 봐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에요. 에스닉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왜 애곡합니까? 큰일 났거든.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칠 게 뭔지를 그들도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름이 또 나와요. 그 옷에,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름 되게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그렇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엘샤다이, 엘로힘,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감히 하나님처럼 못하지만 나도 이름 하나 좀 더 지을까? 뭘로 지을까요? 뭘로? 안희안, 거꾸로, 희안안, 거꾸로. 뭘로 줄까요? 자, 여기 등장하는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만나셔서 하셨던 말씀, 지상명령을 주시는 말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요, 영적인 통찰력으로 꿰뚫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 영적인 모든 존재들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은 주이십니다. 믿는 사람도 주님이라 고백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이라 고백을 해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참여하면서 주라 고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떨어지면서 주라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정리합시다.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어떤 이름이 있었어요? 충신, 진실,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 그 이름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 계시록 19장에 예수님만 아시는 그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이제 귀뜸해 주세요. 그때 이제 여쭤보세요. 저도 이제 그때 여쭤볼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그게 이단이죠. 자, 나머지 이제 두 번째 부분,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내용들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엔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 천사가 태양에 서서,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심판의 대상자들인데 이 대상자들을 보면은요, 힘 없고 약한 사람들만 포함된 게 아니죠. 왕들도 심판을 받아요. 장군들도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를 하면은요, 분명히 강한 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존재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 러시아는 강한 나라입니다. 옛날 구소련만큼 강하진 않지만 지금도 강대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셉니다. 근데 문제는 이 푸틴이 아주 이제 막가자는 태도를 자꾸 보이죠. 우크라이나 반군들이 있는데 이 반군들에게 한 1000여 명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보냈다가 요거 요즘에 들통났잖아요. 무기 이렇게 대주고. 그리고 안 해준 척 시침 뚝 떼고 있고. 아무튼 이 푸틴 같은 사람 얼마나 힘이 셉니까? 힘 되게 세요. 그리고 이걸 추앙하는 사람들 많아요. 러시아의 이쁜 미녀들이요, 자기들 아주 야시럽게 옷을 입고 사진 찍어서 그걸로 달력을 만들어서 푸틴 대통령에게 기증하기도 하고. 여성들이 그렇게 멋있게 생각하나 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멋있는데. 머리숱도 별로 없고, 그죠? 미국이요, 미국. 최강대국이죠. 최근에 시리아에 대해서 공습을 계획했습니다. IS라고 하는데, 이제 이슬람 국가라는, 이제, 순위파, 이슬람 세력입니다. 근데 이 존재들이요, 지금 여기저기서 좀 말썽을 일으키니까, 미국이 이제 공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은 외국이잖아요. 자기네 나라 반군하고 싸우는 입장이긴 하지만 미국이 와서 자기네 나라의 비행기로 이렇게 폭격하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가 자기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공습을 해버렸어요. 그래놓고 미국 니네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영토 침입이다, 그렇게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미국은 힘이 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 오바마, 뭐 대단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 사람 말 거스릴 만한 존재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제 일반 언론들이 맨날 이스라엘만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학살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진짜로 이 하마스 쪽 사람들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반면에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논쟁의 어떤 글들, 그리고 여론들, 그다음에 언론의 보도들 중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식의 논조입니다. 그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인데 이스라엘이 뒤늦게 들어서 땅을 뺏은 거다. 그는 인간적인 관점의 내용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 맞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7족속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았지만 1948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언론은 그런 걸 볼 수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다 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알고서 말을 내는데, 놀라운 것은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논조에 그냥 편승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거죠. 자, 일단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왜 하마스가 그렇게 말이 깨지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 훨씬 군사력이 월등하거든요. 여러분, 세계 웬만한 돈은요,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편파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압도적으로 많이 드는지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의 자금이 미국 정치권에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정치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거든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힘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중국, 그야말로 위협적인 나라죠. 시진핑이 우리나라 방문했어요. 그리고 방문하고 돌아갔어요. 비행기 타고서 이 부부가 이렇게 서 있는 장면 언론 보도가 났고, 저는 늘 이렇게 세계 정사를 보느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을 보느라고 이 모니터링을 쭉 해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시진핑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시진핑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무슨 시진핑이 자기 아저씨입니까? 그 댓글 쓴 사람은 본 적이 중국인가 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진핑이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지금 중국 개혁한다고 저우 융캉 같은 아주 거물급 정치인 같은 사람도 제거해버리는 거 봐요. 지금 방송부터 시작해서요, 다 아작나고 있어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섭습니다. 그런 나라에 그 13억, 15억 가는 그 나라 국민들 전체를 쥐고서 움직일 만한 사람이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중국은요, 세계를 잠식해 들어갈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아프리카의 대다수의 땅이 중국 영향권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차인 아프리카라는 책이 나오겠어요. 자원 먹는 공룡이거든요. 아프리카에 자원이 많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도로 깔아줄게, 도로 깔아주고, 수도 놔줄게, 수도 놔주고, 이렇게 다 그런 거 해주고 나서, 니네 땅에 숨겨지고 우리가 좀 개발해서 쓸까? 그럼 쓰라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놓은 것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어딜 가도 최고 대접받습니다. 정말 최고 대접받아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시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뿐이랍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 참 독특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상대방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드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일본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대요. 무시할 수가 없대요. 그 국력이 딱 한 나라 빼고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무시해요. 삼성, LG가 잘 나가서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일본과 아직 비교가 안 돼요. 힘이 세요. 그래서 아베가 정신 나간 총리가 쓸데없는 소리 자꾸 내뱉는데 오바마가 얼마 전에 아베 편 들어줬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교부가 능력 없고 외교술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국력이 일본보다 약하기 때문에 국제정세는 실리 위주의 외교이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 편 들어주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국제 정세들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 좀 아시라고, 좀 보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잠깐 들었지만은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계속 쌓였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 편에서 와, 시진핑, 와, 아베, 오바마, 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종이든 자주자든 왕이든 장군이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놓여 있어요.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자이시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그 하나님 만물의 심판자이십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질 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새들 보고 와서 잔치에 참여해라. 왕들의 살을, 장군들의 살을, 군인들의 살을, 자유인의 살을, 종들의 살을 먹으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전쟁이 언급이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이게 진짜 최후의 전쟁. 자, 한편에는 짐승이 있어요. 그 땅에 임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군대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뭐냐면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보니까 이 짐승도 이름이 많아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은 마귀죠.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짐승. 그 다음에 임금들은 이 짐승을 추종하는 각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들. 아마 대다수의 나라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대다수의 나라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군대. 자, 이게 한쪽 편이고요. 반대편에는 백마. 그리고 백마를 탄 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두 세력 간에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뭐냐? 첫째, 짐승이 잡혀요. 짐승이 잡혀요. 이 적그리스도가 잡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봐요. 근데 아직은 장담은 못해요. 사실 마틴 루터도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여준 영상이죠. 미국 방송국에서 한 목사님이 조롱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걸 믿느냐? 믿는다고. 그 얘기하니까 막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막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추기경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다고,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막 반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고개를 끄덕이고 그 사람은 막 인정하고 이 텔레비전 방송이 좋게 나오고 성경대로 말한 목사는 마치 미치광이처럼 광신도처럼 이렇게 비춰지도록 이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오늘 알았어요. 오늘 거기에 등장하는 추기경이 지금 프란치스카 교황이에요. 아십니까? 이 가톨릭 공식 입장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두 편의 이제 글을 썼어요. 여기저기 좀 많이 퍼날라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교황 무호설과 관련된 거. 비오 9세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교서를 내린 것은 오류가 없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이거 가톨릭의 공식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 숭배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가르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거 교리 내용을 그대로 읽어줬어요. 가톨릭 교리 내용을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나다. 그리고 마리아는 승천했다. 예수님의 자리에다 마리아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원죄 없이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승천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찬송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화면으로 한번 쏴줄게요. 하늘의 여왕이란 찬송가. 우리를 돌아보시는 오 마리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거기를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이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존재는 교황에는 없기 때문에 교황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저도 솔깃하고 있는데 아직 100%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좀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 퍼뜨릴 때 제가 조금 브레이크를 걸기는 해요.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자, 이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짐승은 죽게 되었다가 살았고 용에게 권세를 받았고 경배를 받는 존재, 진짜 중심에 있는 존재고 이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무튼 이 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 둘 다 잡혀요. 잡혀서 어떻게 돼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둘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지옥 설교만 제대로 더해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을 텐데
지옥도 천국도 사실은 믿지 않는 쭉정이뿐인 교인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천국을 사실은 안 믿어요. 지옥을 사실은 안 믿어요. 정말 천국을 믿고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옥 존재합니다. 실제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자, 이 마지막 전쟁에서 심판을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 야, 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구나. 저분이 심판주이시구나.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 믿자.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럴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없거든요. 구원의 기회가 없거든요. 잘 들으세요. 회개할 기회가 느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회개가 가능하고 믿음도 가능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아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경험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 만드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이 끝나는 때가 돼요.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재림 때. 그때는 더 이상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세요. 지금 성령 충만 받으세요. 지금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없어요. 없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마를 탄 자 누구라고요? 예수님. 또 수많은 백마를 탄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요.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 임금들, 그 추종자들과 마지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심판받아 죽어요. 근데 죽고 끝나진 않아요. 첫 번째 부활이 구원받은 자의 부활이라면 그들은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무적행 속에 떨어져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자 되신 예수님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따라 살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예수 믿는 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수요일 날도 또 인용을 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기뻐하든지 애곡하면 울기라 하든지 이런 반응이든 저런 반응이든 보여야 되는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배 생명을 걸라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여전히 수요일날 자리 텅 비고 여전히 금요일날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에 정말 거기에 반응을 보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인생을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하세요.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바라보면서 얼굴 미소를 지으면서 마라나타 이제 오시네요 이래야 되는데 마라나타 그건 마라나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 번 더 마라나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